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귀의 가르침이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귀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성령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사람이 맹인으로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죄입니다.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엄마, 아버지의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귀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대표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의 수련을, 마음의 수양을,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조물주를 찾아가고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 근데 문제는 이 종교의 가르침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을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8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80살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람은 해탈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말이야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무슨 고통이니? 아니 말이야, 질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심장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당뇨에, 어떤 사람은 고혈압에,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은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업보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업보가 내려와서 그 사람도 좋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오감을 철저히 해다, 보는 눈을 철저하고, 듣는 귀를 철저하고, 걸어다니는 것을 철저하고, 앉아있는 것을 철저하고, 누워있는 것은 더더욱 철저하고, 이렇게 철저를 하면은 그 업보가 끊어진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요. 야, 이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말해 질병이 와버렸어요. 나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그 남편이 하는 일들이 안 좋아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남편은 또 직장에서 쫓겨나는 막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아주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동서거래했던 신방전도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우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 죄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무슨 죄를 지었냐, 그것을 빨리 회개해라고, 이게 자기가 이제 복음을 준거한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이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가르침은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신방전도사로서 막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의 그 업보, 너의 그 죄악 덩어리, 너의 질병은 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네 조상의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세요. 회개가 됩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고전.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제자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아주 그냥 율법을 엄청나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제가 율법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TV를 통해서 보았어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그 절이, 큰 절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현수막이 쫙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해요. 그것이 꼭 우리 예배당에서 하는 그 기복신앙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기도하세요. 8시간 기도하세요. 8시간 기도하면은 당신의 아들이 말이야 질병에서 해방이 될 겁니다. 이 조건을 딱 걸어놔요. 이렇게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훌륭한 가르침인 것 같지만 마귀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게 마귀의 가르침. 다시 한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흠씬 먹여버려요. 먹인다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겠니? 변화. 너희가 변화되지 아니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지금부터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 금식을 해라. 지금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지금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이게 정말로 좋은 소리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라?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즉 마귀가 가르치는 사상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변화가 될까요? 안 돼요. 본래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그 본성이 악한 모양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선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그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 사람을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너는 네 스스로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네 스스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네 속에 잠재 있는 잠재의식을 깨우쳐가지고 노력을 하면 사장도 될 수가 있고, 노력을 하면은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장래의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써붙여놓고 그걸 매일 쳐다보면서 나는 장래의 대통령이 될 거야 라를 대뇌었더니 50년이 지나고 대통령이 실제로 되었다 간증을 하는데, 이거 정말로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가르침.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대형교회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대형교회를 사진을 쫙 찍어갖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이 교회처럼 될 거야, 이 교회처럼 될 거야. 아침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나는 성공한 목사야.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가르침. 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자기가 성공을 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 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봉사, 제자들을 그래서 누구의 죄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했다면 죄를 빼고, 선생님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딱 걸고 놓아요. 죄를.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간음을 했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가 말이야 아주 바람을 피워서 남의 가정을 다 박살을 내버렸던 사람입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을 흠식 먹여버립니다. 율법을 흠식 먹여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가르침은 달라요. 이제 귀신의 가르침 말고 성령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80을 살았어요. 이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죄예요. 이 몸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율법을 지킬 것 같은데 마음에서 올라온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노 맹자를 쓰면서 범죄를 지켜, 사람은 예절이 있어야 된다. 도덕 군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도 그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 우리 옛날에 후배 목사가 바로 그 하나 유학자예요. 유학자 출신입니다. 유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욕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소리도 안 내요.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 바리새인이요. 이중인격자. 완전 바리새인이요. 속은 새카맣단 말이에요. 속에서는 말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것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아주 인격적으로 쫙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안 돼요. 따라서요. 안 돼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누가 된다? 마귀는 된다 그래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물론 나에게 능력 주셔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4절. 이 암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암기합니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4절. 한번 봐요. 빌사일삼을 한번 봐요. 그러나 내가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거 빼버리고 자기가 한다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제일 먼저 나에게 무엇을 주장하냐면, 너는 모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난 못 지켜.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너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야. 네가 무슨 대통령이 돼? 네가 무슨 국회의원이 돼? 네가 무슨 사람이야? 너는 짐승만도 못해.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한결같이 겸손해요. 뭐 대형 교회를 맡겨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런 건 내가 해야 된다고, 대통령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요즘 말에 16명인가 나와가지고 그냥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래 안 해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벌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짐승이요, 내 자신을 보니까 구더기요, 내 자신을 보니까 시궁창이요, 내 자신을 보니까 하수도물이요. 볼라 말이야. 자신을 봐야,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타락한 인간이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서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거예요. 알게 해요. 알게 해요. 알게 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이 초라해요.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초라해요. 요즘은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왜 우리 권사님들이 그 말 못하게 해서 이제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초라한 내 인생을 딱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보았을 때는 내가 딱 60살 되면은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초라한 인생이,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냥 시골에서 그냥 농사나 짓는 게 딱 맞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서 어디 안으로 이제 이끌림을 받게 하냐면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보혜사 성령은 다른 거 절대 안 가르쳐요. 오직 예수님만 가르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가르쳐요. 돈 버는 방법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 돈 버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귀신이 가르쳐 줘요. 이 무당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당은 철저하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 사기지만은. 그래서 어떤 무당은 있지 않습니까? 집이 100열채가 있더라고. 100열채가. 그래서 와, 100열채를 왜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귀신이 가르쳐 줬니? 전부 돈 버는 방법,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가르침이 그래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가르침은 이 육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만 가르쳐 줘요. 소원해봐라 그래요. 소원해봐라. 소원해봐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한 발 물러서라.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티를 가지고 말이야 맞니 안 맞니,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정죄를 하니?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줘요. 성령께서 철저하게 가르쳐 가지고 나를 어디로?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맹인,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딱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아마 엄마가 있지 않아요? 엄마가 말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됐죠. 막 이런 대답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어머니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국민노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괜히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부자로 못 살지? 이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그거 하지 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당신을 통하여서 일하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보지 않아요. 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포커스를 죄에다가 맞추지 않아요. 포커스를 죄에다가 딱 맞춰놓으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를 인격화 시켜버리면 마귀가 되고,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죄, 마귀는 아주 그냥 이꼬르예요, 이꼬르. 삼각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마귀, 율법은 삼위일체 하나란 말이 하나.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계속해서 귀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문도 못 열게 만드네 라고 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이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다고. 그 마귀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지금은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알고 쭉저기를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이고, 나는 정말로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몰라.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랬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운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거부한다고요? 운명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네가 이렇게 잘못 사는 것은 부모가 잘못 살아서 너도 이렇게 잘못 산 거야. 너가 말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아버지가 말이야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업보라고 하죠. 업보. 그 업보가 너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명을 지켜라. 지금부터 열심을 내라. 교회 충성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나와버려요. 누가 가르친다고요? 마귀가 가르쳐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완전히 반대해요. 완전히 반대해서 내가 말이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비록 못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구나. 기대가 되잖아요. 운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마귀는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칩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서 가르칠까요? 생명을 통하여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서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공급한다. 사랑을 공급해. 믿음의 덕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해라. 그죠? 이걸 가르쳐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 성경의 뒷부분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120명이 거듭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 생각으로 날마다 영광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